오늘은 이제 빌레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바울 서신서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이제 바울 서신은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건데요. 빌레몬서는 이제 빌레몬 개인에게 이제 개인적인 서신을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이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으로 불리울 만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이제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골로새 교인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이제 골로새서에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도 당연히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을 거로 봅니다. 당연히 종과 주인은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에서 언급된 아키뽀라고 하는 이름이 빌레몬서의 초반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이제 빌레몬은 이제 골로새 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빌레몬서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만 편지를 쓰지 않고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서신까지 이제 더해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교인이니까 이제 골로새서로만 쓰면은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더하여서 거기에 이제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써서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듯이 오네시모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레몬의 종입니다. 16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바울의 본면을 보면 확실히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의 몸종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빌레몬을 모시고 있어야 할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당시 갇혀 있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로 도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빌레몬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도망했다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18절이 근거인데요.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 나오면서 큰 돈을 훔쳐 도망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돈으로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저 골로새에서 이제 로마까지 이제 상당히 먼 거리죠. 근데 그 돈으로 저렇게 골로새에서 먼 로마까지 도망해서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오네시모가 로마에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오네시모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죠. 왜냐하면 골로새 교인들과 친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왔구나라고 이제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는 하지만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아는 어떤 지하 감옥 뭐 이런 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제 뭐 서스럼없이 만날 수 있었고, 또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게 이제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이죠. 이 옥중 서신을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제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이제 궁금한 거죠. 왜 도망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그냥 로마에 숨어 있지 않고 이제 도망갔으니까 로마에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왜 바울을 찾아갔나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로마에서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면 살 수 있었을 것인데 빌레몬과 동역자 사이였던 바울을 찾아가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는가 하는 점이 좀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빌레몬에는 이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이제 한 가지 미루어 생각해 보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을 중재자로 보고 찾아간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도망 노예들은 그것이 신분이 발각되면 로마 법에 의해서 엄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었는데요. 바로 도망 노예의 주인이 그 노예를 용서해 줄 경우에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노예에 대한 결정은 바로 주인이 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의 용서를 받으면 오네시모가 이제 주인에게서 도망친 도망 노예라는 모든 죄목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럴 경우에 보통 도망 노예가 직접 주인을 찾아가기보다는 이 주인이 신뢰하고 있는 사람을 중재자로 세워서 이 화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재자가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법에서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 하지요. 중재자를 통하여서 주인의 용서를 받으면 도망 노예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까지 로마법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이 신뢰하는 바울을 중재자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얼핏 보기에는 오네시모가 도망 노예의 죄를 벗기 위해서 바울을 이용하는 일종의 잔꾀를 부리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랬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 희박하냐면 10절에서 밝힌 대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로 밝히고 있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자기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 그를 낳은 아들,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같은 아들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12절에서는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복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플랑크나는 심장, 그리고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는 나의 신복이라 라고 말을 한 것은 그는 나의 심장이고 그는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섬길 때 정말로 빌레몬과 화해하고 싶어하는 오네시모의 진심을 사도 바울이 알아챘던 것이고, 그래서 이가 정말 나를 중재자로 세워서 빌레몬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진정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람은 내 영적인 아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심장이고 내 마음이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빌레몬서를 읽는 빌레몬이 어찌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네시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이 바울의 중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빌레몬은 바울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변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분명히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한 노예라는 분명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 사이에 공평하게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일방적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라,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라고 오네시모 편만 들고 있는 거죠. 마치 빌레몬에게 용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오네시모를 바울의 동역자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아니 뭐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근데 바울이 무슨 돈이 있다고 계산을 해주겠어요. 근데 내 앞으로 달아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내 자신이, 그러니까 빌레몬이 빚진 게, 내게 빚진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가 이제 회심을 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영생을 빚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도 오네시모에게 손해를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언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쐐기를 박는데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한 것보다 빌레몬이 더 큰 행동, 쪼잔하게 굴지 않고 더 이게 관용적으로 행동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부탁한 그 이상으로 순종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바울이 이 정도로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빌레몬은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사랑으로 간구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사도의 권위로 너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구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있어서 베풀어지는 용서와 자비가 사도 바울의 어떤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오네시모가 계속해서 로마 감옥에서 자기를 섬겨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누구한테 다시 보내는 거죠?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예. 자기 곁에 두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용서를 받고, 그죠? 그리고 허락을 받은 후에 다시 로마로 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너무 강압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빌레몬과 오네시모 둘 사이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제3자인 사도 바울이 너무 나서서 용서를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리야.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뭐로 대하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라는 겁니다. 이미 오네시모는 나에게 형제가 됐으니 빌레몬 너도 이 사람을 형제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아멘으로 하지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종과 주인을 구별하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종은 분명히 주인의 소유였고 종에 대한 최종 결정은 바로 주인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종을 네 사랑하는 형제로 받으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선을 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만 빌레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선을 넘는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용서와 자비에 있어서는
상식 밖의 선을 넘는 요구를 하십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권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문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명령을 주시는데요. 그 명령이 바로 그 다음 명령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면 그 용서는 하나님의 행위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행위를 하나님처럼 따라해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 왜 나만 용서해야 되고 왜 나만 더 참아야 돼요? 라는 생각이 올라와도 조용히 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겪는 용서의 딜레마입니다. 목사님,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용서와 자비를 명령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행동은 저 멀리 있는데 우리는 저 멀리 하나님의 있는 행동을 우리의 삶에 옮기지 못하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한결같은 반응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가 왜 그렇게도 힘든 것일까요? 예. 뭐 철천지 원수는 둘째치고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품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바로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용서가 자신이 직접 손해와 고통을 감내해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용서는 자신이 직접 손해와 고통을 감내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그 죄값을 치러야 없어집니다. 그 죄값을 누가 치르느냐? 상대방이 치르느냐? 아니면 내 자신이 치르느냐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이 치러져야 없어진다는 것은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용서에 관해서 아주 재미난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집에서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 중에 아주 부주의한, 아주 산만한 손님이 부주의로 인하여서 이 집에 잘 이렇게 진열해 있는 자동차 한 대 값의 도자기를 깨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그 깨진 도자기 값을 갚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깨뜨렸으니까 그가 그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주인이 그 깨진 도자기의 대가를 직접 치르는 것입니다. 뭐 괜찮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시지요. 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그 깨진 도자기의 어떤 이 사건이 그냥 무마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진 그 모든 손해를 누가 떠안는 거죠? 그 주인이 직접 떠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없던 일로 덮자고 해서 엎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없던 일로 덮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손수 그 모든 손해를 감내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졌다면 그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든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 죄값을 감당하든지 해야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복수, 또 정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직접 그 대가를 내가 치르고 내가 손해를 감내하는 것을 용서라고 부릅니다. 용서가 힘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바로 내 스스로가 그 대가를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로 하여금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것 똑같이 그도 수치와 모욕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죄값을 그가 치르게 하는 거죠.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당한 수치와 모욕을 갚아주지 않고 나 스스로 감내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상대가 치르게 하지 않고 내가 직접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감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이처럼 어려운 이유는 팀켈러 목사님의 비유처럼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그 손해를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용서가 어려운 것이죠. 그냥 무마해버리고 없던 일로 해라고 해도 그게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정말로 없어지려면 내가 스스로 그 손해를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듣죠. 그래서 그냥 그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클리셰, 그냥 일상적인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런 문장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에 감동을 받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니까 하셨지,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는 어떻게 없어진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첫 번째 피해를 입히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설령 예를 들면 제가 남편으로 아내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제가 아내를 두고 불륜을 저질렀다, 바람을 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불륜을 저질렀다 하면 제가 아내에게 큰 죄를 짓기 이전에 누구에게 먼저 죄를 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1차적인 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1차적인 죄의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은 죄는 곧 하나님의 형상, 원형인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아내를 향하여 불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은 누가 고스란히 받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도 사람이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죄를 지었다고 사람 간의 문제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간에 지은 죄 역시도 누구한테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시편 51편에 다윗의 참회하는 시입니다. 시편 51편은 표제어에서 말했듯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듣고 이제 다윗이 이제 회개하는 기도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이제 51장 4절 시편의 말씀인데요. 자,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두 번씩이나 뭐라고 반복하냐면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표면적인 사실로 보면 다윗이 죄를 지은 건 누구죠? 밧세바와 우리아인 거죠.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보내서 간접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것인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고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지은 모든 죄가 그 죄가 밧세바와 우리아를 향해 있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밧세바와 우리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받은 상처는 누가 받은 상처다? 하나님이 받은 상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분이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상처 주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일처럼 보여도 그 상처 주고 모욕 주고 그를 짓밟은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없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 지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죄를 지은 당사자인 내가 치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치르시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유 네 죄 없던 걸로 할게 라고 그냥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죄의 문제 역시도 내가 그 죄값을 치러서 없애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스스로 감당하셔서 손해를 감내하심으로 없어지거나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모든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치루어졌음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십자가를 장신구로 하고 다니죠. 그래서 목걸이로 하고 다니고 귀걸이로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상징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셨대. 그래서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상징이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목걸이로 귀걸이로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과 어떤 자비의 상징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충분히 우리를 용서하신 거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하나님 스스로의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르든지 하나님이 치르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직접 죽음을 감당하신 것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그냥 야 없던 걸로 할게 이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떤 죄의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봐야 해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런 엄청난 대가, 즉 나의 목숨을 너희에게 주는 것으로 치렀어 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받은 용서는 너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낸 결과이니 너희도 상대의 죄값을 상대에게 받으려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감내하거라. 내가 십자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라고 하며 용서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용서의 은혜에 대한 의무이자 합당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이용해서 빌레몬을 꼼짝 못하게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함을 받은 빌레몬이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빌레몬 역시도 하나님께서 빌레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직접 치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너도 내가 했던 것처럼 나처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에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선을 넘는 용서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지 나의 인품과 나의 의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나의 의지와 인품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용서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권리가 되고 내가 누리는 특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소설가 이청준 씨가 지은 벌레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이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화와 원작이 좀 다른데요. 원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쁘고 귀한 아들이 유괴범에 의해서 납치가 되어서 비참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범인이 검거가 되었는데 그 범인은 다름이 아닌 아들이 다니고 있었던 학원의 원장이 살인범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평상시 잘 따르고 있었던 이 원장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어머니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이웃인 김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인도해서 교회로 가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이 어머니의 마음의 변화가 이제 일어났고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에게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도소에 면회를 가게 되었는데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책감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야 할 그가 마치 성자처럼 너무나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깃든 평안은 자신의 죄를 나 몰라 하는 뻔뻔함의 평안함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그 내면 깊숙한 평안함이 깃든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물론 이 살인범을 면회하러 온 이 어머니에게도
이 살인범은 아주 깊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울 수 없는 것은 그의 얼굴에 드려진 정말 놀라운 평안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에게서 도저히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살인마를 어머니가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의 어머니가 막 분노하는데, 제가 그 분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 먼저 그를 용서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가 있어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서 그걸 빼앗아 버리고 만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용서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합니까? 이 어머니의 말이 좀 납득이 가십니까? 저는 이 파트를 읽으면서 좀 납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런 상상이 떠올랐는데요. 어떤 상상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한편 강도가, 하나는 끝까지 저주하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이제 낙원에 갈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이제 그가 천국에 가게 되죠. 근데 그 상상이 떠오르면서 이런 이제 상상이 됐습니다. 만일 이제 천국에 가게 된 그 강도의 손에 의해 죽은 자녀가 만약 내 자녀라면, 그래서 그 모든 모습, 즉 강도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뭐 용서를 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낙원으로 간다고 하는 그 모든 대화의 과정을 내가 십자가 밑에서 봤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바로 이 어머니와 똑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놈 분명히 지옥 갈 놈인데? 아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게 생겼네? 아니, 나는 내 자녀가 저놈 손에 죽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놈은 왜 천국에 가게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저놈은 지옥 갈 영혼인데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지 용납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소설 속의 어머니나 그리고 분노하는 저나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살인자와 또 예수님 한편에 있는 한편 강도뿐만 아니라 소설 속 어머니도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나 역시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용서는 내가 베풀어야 되는데 왜 내가 베풀기도 전에 하나님 당신이 베풀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나의 권리가 되고 나의 특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절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용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100번 양보해서 용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용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아량 있고 넓은 사람이기에 하는 내가 친히 베풀 수 있는 권리이자 특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용서가 삶에서 일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라 라고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빌레몬을 사랑하는 아들로 받으셨기에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를 빌레몬 너는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용서가 없어지고
갈수록 편협해지고 좁아지는 모습만 계속해서 발견해 나간다면 내가 받은 용서, 내가 주님께 받은 자비가 얼만큼 큰지, 그리고 그 큰 은혜가 없이는 내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저건 사랑의 상징이야 라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내 죄의 값을 하나님이 치르시기 위해 저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또 올리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죄의 모든 죄값을 치러내신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대신 내가 친히 그 손해와 죄값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그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